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가지 시작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로 끌려 나가는데 그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는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도 맞으시고 희롱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 나가시는데 길에서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부역을 시킬 때 아무나 데려다가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억지로라는 말이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라는 말이 시작은 강요에 의해서 나는 할 의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시작한 것을 억지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억지로라는 말에 뒤에 의미가 또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재수없게 이게 택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런데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머뭇하고 나는 하기 싫어요, 못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딱 지명받았을 때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누포가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누구도 기록했냐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누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는 거죠. 그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라는 겁니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작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원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졌더니 십자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가족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시작은 억지로 할지라도 막상 그 십자가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재가 나면, 건물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화재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주 원인이 뭐 때문이냐면 불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 때문에 돌아가시냐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돌아가신대요. 건물에서 불이 나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출구를 못 찾아요. 알고 있는 출구로 가려고 그랬더니 불길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먼저 연기의 질식사에서 돌아가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소방관이나 구조대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출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소방관 따라가야 되고 구조대 따라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쪽이 길이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대는 어떻게 출구를 아냐는 거죠.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냐면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을 알기니까 출구를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세상 밖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구원의 길이 어딘지, 영생의 길이 어딘지,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방황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북유럽에 네밍이라는 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막 번식하고 수가 많아지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앞에 쥐가 뛴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쥐들도 덩달아서 뛴대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뛰냐면 바다 끝 낭떠러지까지 뛴답니다.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 죽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다 가고 있어서 지옥에 갈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뭐한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황이 할 때, 혼란스러울 때 그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던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해서 바뀐 인생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죽이는 인생이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거든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인 사울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누구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졌어.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때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아, 눈이 열려, 마음의 부딪힘이 생겨. 그래서 그의 삶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면, 은혜로 지고 가면, 예수로 지고 가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 장로교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이 7분이 함께 안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제주도 선교도에서 14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깡패처럼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평양에 마패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기풍 청년이 먼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필요 없는 말을 한다면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턱뼈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힘들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22명 세례를 주고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 지을 때 이기풍 청년이 와가지고 교회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싸우려고 그러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기풍 청년을 타일러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기풍 청년이 원산으로 피난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원산에서도 소알레 선교사님이 이기풍 청년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이기풍, 길선주, 그리고 나중에는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믿으면, 붙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비록 내 삶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를 붙듦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인생의 방향이 뭐였다는 겁니까?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좌편에 두 강도가 달렸거든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창을 맞아도 끝까지 무엇을 지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랬더니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길에서 어디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 붙들면 그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성도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능력을 알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내 십자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오늘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첫 번째가 쓸개 탄 포도주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마취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면 십자가 고통이 덜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 했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대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도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지금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어디서 내려오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패배라는 걸 알아요.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면 죽어도 뭐예요? 살아요. 십자가를 지면 낮아져도 뭐예요? 높아져요. 십자가를 지면 저도 뭐예요?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감당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 역전된다, 승리한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겁니까?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내려놔라, 십자가 벗어버려라 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 너만 고생해? 왜 너만 요거도 먹어? 왜 너만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버리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역전시킬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선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절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피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집시다 그러면 뭐하고 나와야 돼요? 아멘 하고 나오면 이겨요. 저도 이긴다는 걸 알아.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생이 힘들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안 져. 그럼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내 삶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믿음, 은혜 주십시오라고 감당하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는 겁니까? 이길 때가 온다. 역전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다 감당해요. 우리의 죄도 감당하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 주셔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바뀌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새로워지고 역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로 만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요셉은 노예거든요. 종으로 팔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를 뭘로 역전시켜 주시냐면 애굽의 총독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살인자고 도망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로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꿔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으로? 왕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임숙재라는 숙명여대 총장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19에 남편이 죽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어린 거 불쌍해서 어떻게 산다냐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도 듣기 싫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식모살이 하면서 주인한테 한 가지 부탁했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너 뭐 하고 싶으냐라고 주인이 물어보니까 야간에 학교 좀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학교를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계시다가 나중에 숙명여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그리고 권위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역전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나음을 주시도록 역전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낮아져도 높아집니다. 저도 이기는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복음이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낮아져도 높아진다. 져도 이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는 원래 바이킹 후손이랍니다. 그래서 바이킹으로 해적질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덴마크와 전쟁하면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가장 좋은 두 땅, 비옥한 땅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빼앗아 갔대요. 그러니까 덴마크에 남아있는 땅은 뭐밖에 없었냐면 모래 땅밖에 남지 않았대요. 우리 남한의 반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인구가 43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적은 나라인데 전쟁에 지고 돌아오니까 군인들과 국민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러면서 절망했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마이즈 갈라스라는 사람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칼로 잃어버린 조국을 이제 호미로, 꽃갱이로 우리가 다시 일으킵시다. 해적들로 잃어버린 우리 민족을 성경으로 다시 살립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스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이 나무도 심어봤는데 죽어버리고 저 나무 심어봐도 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무를 심었는데 한 나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사니까 그 땅이 초지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낙농업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덴마크가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도 국가가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반 국민들이 다 무엇을 지니까?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거든요. 우리나라 최초 어떻게 보면 노벨상일 수 있거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지만 어떤 작품이나 어떤 연구 성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이 태어났을 때 엄청 아팠답니다. 엄마 젖을 빨지 못할 정도로 아팠대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했대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생활교육부에 가정 형편이 가난하고 그리고 병약하여서 학업 성취를 할 수 없는 아이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고무공장 하시다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소 장사를 하면서 그 아이를 잡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사용되지 않으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했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주라 그래가지고 노벨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인생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 능력을 받았어요.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인생이, 그의 가족이, 그의 자녀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져요?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가 십자가를 져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 삶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시겠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 십자가 감당하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면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 바꾸는 능력, 역전시키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바꾸는 능력, 역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바꾸시는 능력이, 역전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